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현장과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가정의 성도님들의 모든 그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 충만함에 그러한 주님의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또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살아서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주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더우신 바람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긍휼과 우리에게 약속을 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그래도 쉬운 멜로디니까 우리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거룩하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거룩하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사랑만 덜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은혜의 가운데로 이끌어주시고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러한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꺼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의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를 또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생명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들과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든 시간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악한 분주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욕망, 우리의 모든 헛된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용서받은 영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영으로 이 시간 주님께 생명 가운데로,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여 어떠한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어떠한 존재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옴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존귀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두 귀와 두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286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진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코로나19와 더불어 사는 위드 코로나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 감사와 은혜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도 단풍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도 알알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늘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망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욕망과 물질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린 저희의 불건전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서 손길로 어루만지사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감염병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만 저희에게 다시 일어날 힘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일상생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이 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으며 이 시대를 복음으로 지키며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과 기쁨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봉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의지와 연약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며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님들의 간증을 통해 귀한 도전 받게 하시고 우리도 삶과 현장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영적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위드 코로나 우리 사전 우리 예배 안내 우리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이제 50% 참석 가능, 여러분이 스티커를 붙인 자리에만 착석을 하면 50%입니다.
지금 한 25%, 30%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허용한 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기대에 맞게끔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되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계속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석해 보시고 또 아니면 있는 곳에서 함께 또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참석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회복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우리 11월 21일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우리가 감사 찬양 챌린지 그리고 5초 감사 격려 챌린지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 시국에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무기력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무슨 감사야, 무슨 격려야. 우리가 지금 찬양할 마음이 아는데 무슨 감사 찬양 챌린지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래 다시금 내 안에 감사의 은혜를 통해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내가 축복하고 감사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또 동참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제가 주중에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행사 영상에 보면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샘플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참고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목장 예배 안내, 다음 세대 영상 예배 안내 눈으로 읽어주시고 우리 7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대표 기도시고 우리 3주가 우리 김진훈 집사님 주가 청소 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안내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려 주시되 차영주 집사님 이제 또 어제 그저께 입원하셔서 2차 다시 또 항암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임산부를 위한 기도 안내입니다. 사실 11월 11일 출산 예정이었던 유경미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 또 새 생명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박진숙 집사님이 또 셋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산모와 또 새 생명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요새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하는 산포 세대에 새 자녀 참 애국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기도와 축복 속에 우리 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욥기서 15장 17절 우리 35절까지인데 우리 23절까지만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5장 17절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7절을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라며 또 이 말씀을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 15장 우리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참 얼굴을 뵙지 못했던 분들도 또 반갑게 또 오랜만에 뵙게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여러분 건강히 잘 지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예. 여러분 목소리 톤을 들으면 톤이 많이 좀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 심리의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에 결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또 성령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과 또 희락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벌써 코트를 또 분위기 있게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장미경 사님 코트는 딱 보니까 예배 오기 전에 어디 낙엽길을 걷다가 낙엽을 붙이고 온 것 같은 굉장히 분위기 있는 코트를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더군다나 책을 읽지 않습니다. 손에 책을 들기보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에 바쁜 우리들의 자녀들. 근데 뭐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더욱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은 만화라도 보고 웹툰이라고도 보지만 우리 어른들은 만화도 잘 보지 않습니다. 이웃 가까운 나라의 일본의 독서량을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평균 독서량이 얼마인가? 1년에 40권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독서량을 여러분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독서량은 1년에 8.3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서량을 보고 여러분은 놀라셨을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나는 한 권도 안 보는데 어떻게 저런 평균이 나오지?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보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책을 읽는 6명의 사람들이 평균 8.3권을 읽는다고 하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밥만 드시지 마시고 마음의 양식도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만 드시지 마시고 마음의 양식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책 읽는 것을 참 싫어하는데 근데 본의 아니게 독서 모임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권은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책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의 양식에 유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책을 안 읽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무식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사람 같지만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책을 오로지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식이 다인 양, 그 한 권의 모든 것들이 진리인 양 우리는 그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또다시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욥과 그리고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그리고 빌닷 이 친구가 한마디씩 다 1차 공격을 하고 거기에 맞서서 욥이 변명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 친구들에게 한 사람씩 이제 답변을 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싸움이 끝날려나 싶더니만은 이제 또다시 엘리바스로 다시 한번 이 패턴이 돌아와서 또 욥을 다시금 정죄하며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욥의 태도를 가지고서 이 굉장히 엘리바스가 기분이 나쁜지 오늘 이러한 말투로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번역 욥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도 하며 삶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자, 그러면서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 주겠다. 자, 오늘 엘리바스가 2차적으로 이 욥에게 말하는데, 너는 인과응보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야. 그러나 욥은 거기에 대항해서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찾아도 알 수가 없겠다.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겠느냐? 저 하늘의 짐승에게 물어봐라.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봐라. 저들은 왜 그보다 더 약육강식에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히느냐? 그들이 죄가 있는 거냐? 그러면서 약육강식, 이 인과응보라는 게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의 잣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러한 태도로 일관하던 이 욥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엘리바스의 친구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냐? 삶보다 먼저 네가 생겨난 존재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사실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몇 살이냐? 네가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았느냐? 여러분, 엘리바스가 사실 친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엘리바스의 나이는 사실 욥보다도 더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므로도 이 엘리바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도대체 몇 살이냐? 네가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봐라. 내가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들어봐. 내가 배운 지혜를 오늘 내가 내게 말해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인생을 오래 살고 나이가 많다는, 마치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꼰대 짓을 하는 것이죠. 라떼는 마리아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배운 지식만이 오직 오염되지 않은 진짜 진리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내가 너에게 가르칠 테니까 너는 들어봐라,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바로 지혜자에게 배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서 인생을 만나다, 이 공병희 씨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라는 뜻으로 정의, 공평, 공정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로 공의를 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로 뭐라고요? 공의를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과 그리고 다양한 이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배운 이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인 것 양 오늘 이 욥의 고난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잣대만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의 욥의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깨달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 우리가 사람의 판단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삶의 환경과 우리가 그 형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만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은 다 무엇이죠? 다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오늘 길 가다가 넘어졌을까?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오늘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자녀들이 저렇게 됐지? 모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만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잣대로만 모든 삶을 해석하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바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은 오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욥이 죄인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엘리바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고 심판의 결과다라고 흥분하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있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 간음의 죄로 인해서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신의 군대의 신하였던 그 아내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륜이죠. 근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 왕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수를 싸움의 맨 선두주자로 그를 내세워서 결국에는 적으로 하여금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오늘 이것도 까맣게 잊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룰루랄라 밧세바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다윗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이죠. 근데 그로 하여금 한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양이 굉장히 많은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또 그 마을에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암양 딱 한 마리만 있는데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자기 딸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런 딸과 같이 자신의 그 양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될 터인데 자기의 수많은 양과 가축에서 고르지 않고 오늘 힘없는 가난한 자의 그 가정에 있는 단 한 마리의 그 암양을 잡아다가 오늘 그 사람을 접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 왕이요, 그냥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나쁜 놈이 그런 마을에 있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그들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약한 자의 양을 약탈하고 그것으로 대접을 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채웠던 그 사람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자 나단 선지자가 나지막히 그 다윗 왕에게 딱 한마디 하죠.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악이 제거되어지고 심판되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악한 자가 오늘 나라는 사실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외치고 원칙을 외치고 우리는 정의를 외치지만 더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공의롭지 않고 내가 정의롭지 않았으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이 시제가 붙은 제목의 시편에 바로 51편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죄인임을 깨달았던 다윗은요,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서 모든 살아계심으로 심판하는 이 모든 공의의 칼을 들이댔던 자신의 그 칼을 이제는 감추고, 이제는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이런 기도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죄를 범한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해라고 외쳤던 분노했던 다윗 왕이 심판받을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윗은 겸손함으로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그의 겸손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만 알았다가 또 하나를 깨달았죠. 자신이 그 공의의 칼로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러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돈을 던지려고 했지만 내가 돌 맞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남의 옳고 그름은 우리가 따지려고 하고 비판하지만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용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포용적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그는 죄를 범했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또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오래된 책입니다만 로마서 비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함부로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정의와 공정을 말하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윤리를 외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윤리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칠 때, 율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더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공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에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이 이 자리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오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죠. 그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오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된 우리를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지었던 죄인된 우리를 감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깨달아지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려둘 수가 없고,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결코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선택한 마지막 방법,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에 대한 죄를 속량하고 죄값을 치름과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죽이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대신하여 죄인된 우리를 살리심으로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만 죽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오늘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대신 속량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새 생명을 주고 살리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됩니다. 엘리바스는 이 공의의 하나님만 알았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과응보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역할이 그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재판으로 이야기한다면 검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검사는 공의를 가지고 죄를 캐 물어야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춰내는 게 여러분 공의입니다. 근데 변호사는 무엇입니까?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명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바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죄를 묻고 죄를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공의의 하나님도 알되 우리가 이 하나님만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의는 죽이지만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공의는 돌을 드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랑은 돌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응급 환자를 싣고 가는 이 응급차를 이 택시가 고의로 사고를 내가지고서 이제 다투는 영상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뒤에는 할머님께서 응급 환자로 병원에 실려가는데 뒤에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일단 그 위에 맡기고 할머니를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사고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근데 불미스럽게도 그 할머니는 불과 병원에 이송된 지 5시간 만에 이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실형, 구형 2년인가 살았다 그랬죠. 뭐 여러 가지 뭐 보험 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한 5개 적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슨 사고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가느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걸 해결하고 가야지. 이걸 해결하지도 않고 나중에 처리하자?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공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 자, 근데 여러분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이에 반하는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뉴스 기사가
저도 그거 보면서 눈물이 조금 찔끔 나왔습니다. 왜?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보았거든요. 그 영상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하는데,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고 난 차량, 즉 아이가 너무나 아파서 이제 고열이 나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차선을 변경을 하는데 그 차선 변경하는 차를 사각지대에서 보지 못하고 그 차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젊은 엄마가 이제 너무나 미안하고 두렵고 아이가 아프니까 걱정이 돼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미안하다 계속 그렇게 사과를 했겠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내리자마자 그 엄마를 보고 그 사연을 듣고 그 엄마를 꼭 껴안으면서 얼굴을 맞잡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계속 위로하면서 제가 보면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냈던 그런 영상. 그것을 남편이 이제 무엇입니까? 이게 블랙박스를 보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서 이제 제보했던 그런 이야기. 제보한 게 아니죠.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또 기자들이 또 보고 이제 기사화 시켰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잠시 볼까요? 급하게 이제 와이프는 저를 출근시켜주고 네. 이제 응급실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제 차를 박았는데 와이프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손도 떨리고 이제 울음도 나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하는데 네. 상대방 차주분께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울컥해가지고 네. 바로 상대방 차주분한테 연락드리면서 이제 운전자 남편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바로 애기 엄마랑 애기는 괜찮냐고 그 말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끌어안아줘.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저는 그냥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자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로하고 그냥 보냈죠. 저희 딸이랑 동갑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훈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저런 경험이 있습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아니야, 여자가 집에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리자마자 그냥 목을 잡고 막 하면서 이제 어딜 가냐고, 이거 해결하고 가자고, 말 그대로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지었지만, 잘못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의는 그것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정하고 원칙을 세우려고 하지만, 근데 사랑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공의는 죽이지만 사랑은 오늘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정의는 알아야 되지만 또 그대에 반해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더 얼마나 더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의도 알아야 되지만 인과응보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풍성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때로는 내가 깨달은 것이 우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속량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 완성의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날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은혜 찬양, 우리가 감사, 우리 무엇입니까? 프로젝트 때 해야 될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이 찬양을 오늘 또 배우는 셈 치시고 또 함께 불러보면서 여러분이 이 찬양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구할 때에 오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도 알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의도 알아야 하지만 주님의 자비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칙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우리를 사셨던 그 복음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율법과 때로는 비방과 때로는 정죄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만을 알고 우리는 무언가 심판을 하려고 했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했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비난과 늘 비판의 입술이 끊이지 않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작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은 오늘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살려둘 수가 없었고, 또 죄를 범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또한 죽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의 품성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은 공의의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드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신실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의 예물과 각 가정에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구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죄인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다시금 살려 하나님의 의인으로 일컬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공의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 완전히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해서는 속량을 받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리고 오늘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